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비신자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언론인이었던 오소백 씨가 쓴 글에 보면은 자기가 일간 신문사의 기자로 있을 때에 이제 밤에 숙직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밖에 나가서 이 슈퍼마켓 가서 이제 소주를 사가지고 안주 없이 소주를 마셨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홀짝홀짝 소주를 마시니까 이제 막 몸이 이제 열이 이제 싹 올라오면서 추웠던 몸이 이제 좀 싹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이 너무 깊었는데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갑자기 막 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을 내려가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그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 경비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을 잠그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장실을 찾아다니는데 그 밤늦게 화장실이 열린 데가 없잖아요. 싶어서 생각이 나는 데가 이 동네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거기 달려갔습니다. 그 불을 켜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공중 화장실은 변기가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예, 앉아가지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이제 볼일을 딱 보고 있는데 이 불을 딱 켜서 보니까 앞에 화장실 문에 막 온갖 낙서가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오른쪽을 보시오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낙서가 막 빼곡히 적혀 있는데 그 중간에 왼쪽을 보시오 하는 똑같은 글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봤습니다. 또 왼쪽을 막 보니까 여기는 아름다운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는 낙서가 막 있는 거예요. 그 낙서를 보면서 또 보니까 거기에는 뒤를 보시오 돼 있는 거예요. 그 조금씩 앉아가지고 뒤를 보려는데 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획 틀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위를 보시오 돼 있는 거예요. 위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이 멀바 똥이나 싸지 이렇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도 볼일 보는 거잖아요. 왜 볼일입니까?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볼일 보는 데 집중하고, 내가 기자로 있을 때는 기자로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깨달음이 날 때마다 수필을 한 장씩 써내려갔는데, 그게 뭐냐면 변소 철학입니다. 그분이 쓴 책의 유명한 책입니다. 이 변소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볼일 볼 때는 볼일만 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닥치면 내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에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비서실장같이 행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집단이든 내가 그 자리에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볼일을 볼 때 그 인생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득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볼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분명한 볼일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죠. 가족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옆에 분들을 보시면 저 사람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형님이고 내 동생이고 내 아버지고 내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은, 교회는 그냥 있으면 죽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산에 큰 생명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비 신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신자 만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쏟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사명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신자 두 번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단 한 장을 선택하라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그 이유는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굉장히 강력한 장이고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세 개가 등장하는데, 이 첫 번째 비유는 이런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은전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요. 그 마지막은 이런 아들을 비유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양은 자기가 무지해가지고 양이 어쨌는지 모르지만 양이 무지해서 스스로 길을 이탈했습니다. 이런 돈은 너무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을 어디 놔둔 건지 어디 놔둔지 몰라가지고 결국 그것을 찾는 거죠. 환경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런 아들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통적인 단어는 찾았다라는 겁니다. 잃었다가 찾은 것이죠.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잃은 사람들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교회는 잃은 자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잃은 사람만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사랑도 찾아야 되고요.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열정도 찾아야 되고요.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많은 사명들도 되찾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목적도 찾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잃은 것을 찾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그 잃어버린 것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주가 말씀하실 때에 청종하시고 깨달아서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에 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질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잃은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려서 99마리를 팽개치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언전이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9개를 두고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집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을 이놈의 자식 내 원수 새끼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돌아오려나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은 결국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갈 수가 있어가 아니라 찾고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짝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미있게 말씀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다가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베풀면서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이 한 마리를 찾았다 하면서. 그러면 한 마리 찾은 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죠? 언전이 10량이 있는데 10개의 언전이 있는데 9개를 가지고 있고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언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을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언전 한 입보다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아들이 자기 재산 반뚝 떼가지고 왔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지처럼 돌아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대 확 집어받고 싶고 정말 네 아버지 재산 다 날렸으니까 아버지 재산 복귀할 때까지 너 돈 벌어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여기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계산기 튕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산기를 튕겨가면서 네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이걸 주고 네가 이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너는 이것을 갚아 하면서 윽박지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손해보시면서 그 손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시면서 그를 맞이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출한 이 청소년 상담을 했는데요. 가출한 청소년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면서 야 봐라, 네 아버지는 지금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분명히 네가 가면 아버지가 네한테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옷도 멋있게 해가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 거야. 그래서 얘 아이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못 되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너무 잘 됐, 너 어떻게 됐어? 하니까 집에 돌아갔어요. 그 아버지가 니한테 신을 사주더냐 하니까 아니요. 신고 있는 신발 다 밖에 못 나가게 신발을 다 빼앗던데요. 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더냐? 아니요. 지갑하고 핸드폰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아버지가 니한테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더냐? 아니요. 저를 갈아서 송아지 밥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 자식 좋아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정말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아들을 대하는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해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갈 때에 아들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아버지. 하지만 그가 계산기를 탱가볼 때는 아들에게 무지막지한 손해가 아들로부터 발생했지만 그 책임을 한 번도 묻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탕자가 돌아오는 발걸음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요. 그의 발걸음은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발걸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신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발걸음보다 더 빠른 발걸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은, 아버지의 눈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사랑은 딱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그죠?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잃은 아들 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진정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뭉뚱그려 사랑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 앞에 있는 구목사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사랑을 나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은 비경제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차라리 포기를 하고 그냥 한 마리를 더 사서 채우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은잎이 10개가 있는데 은화가 있다고 해도 그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충분히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요,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이 도망갔다고 여러분들 그죠? 고아원 가가지고 아무 아이나 하나 데리고 내 아들이다 하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는 일이고 그거는 일상적이지 않는 일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부모의 심정에서는 찢어지는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찢어지는 아픔과 그 고통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아이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데 신앙이 연륜이 깊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쏟으실 때는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그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나에게 눈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개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았다의 기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그 왕이 순금 왕관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좀 구별이 모호한 거예요. 색깔은 금색인데.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이거를 확실하게 찾아봐라.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대중 목욕탕을 향해 갔습니다. 세라큐스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붕덩 담그는데 갑자기 물이 풍 넘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게 유레카 하고 외쳤어요. 근데 그 유레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바로 찾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이 찾았다라는 그 기쁨, 아르키메데스가 물이 넘쳐서 왕관의 순금 순도를 알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찾았다의 표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찾았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잔치를 베풀고, 그죠? 은하 한 입을 찾고 잔치를 베풀고, 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그 찾음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쁨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은 여기서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우리의 기쁨에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비유가 더 맞을지 모르는 말씀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맏아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5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질타를 하죠. 어떻게 죄인과 같이 식사를 나눌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 대항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전편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했기 때문에, 대적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대적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5장이라면 이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에 결국 포인트가 가는 곳은 맏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제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은 칼 한 몇 방 맞아가고 안 죽습니다. 총 몇 개 맞아도 몇 방 맞아도 안 죽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쏜 총알에는 다 죽습니다. 그죠? 다 죽는다고요. 주인공이 휘두르는 칼에는 다 죽어요. 그 주인공은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영화적인 스토리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필 씨도 옛날에는 마지막에 등장을 했다더라고요. 마지막에 등장을 한다면 이 맏아들이 굉장히 이 말씀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로 쫙 모아서 핵심을 딱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맏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맏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도대체 이 맏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들, 이 맏아들이 처음에 이제 일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일을 밖에서 일을 쫙 하고 들어오니까 집에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 맏아들이 대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주인님,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에 울컥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해주면서 왜 돈 다 허랑방탕하게 다 안 하고 창기하고 올렸던 저희한테는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줬다면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맏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버지를 잘 숨긴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잘 숨기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우리나라 예화에도 보면 어느 효자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 효자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자가 그 꼬부랑 할머니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효자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도대체 너 뭐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등에 엎이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엎인다는 거예요. 진정한 효자는 뭐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뭐만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하라 하는 일만 했던 겁니다. 밭일을 열심히 하고요. 집안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밭일이고 집안일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싶어서 저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은 전혀 없이 이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리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맏아들은 또 무엇을 잃었느냐면 동생을 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기 동생이 돌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꼭 배다른 식구처럼 아니면은 남처럼 여기면서 그 아들 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상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생을 동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이 맏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맏아들이 이 동생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했는데 이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는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와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알게 되었는데 종으로부터 동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종으로부터 뭐 창기가 놀아나가지고 돈 다 날리고 돌아왔습니다라는 말 들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벌써 이 아들은 허랑방탕이라는 그 단어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보다 이 맏아들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맏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벗어나고 아버지 사랑에서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동생의 마인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놓고 창기하고 놀아났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동생은 창기하고 놀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습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맏아들은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오늘 얘야 오늘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좀 소를 좀 키워라, 양을 좀 돌봐라, 이것만 명령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에 있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좀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좀 가가지고 아버지 동생을 내 동생을 내가 먼저 품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드셨을 건데 제가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웃사랑이고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토탈해서 보니까 결국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의롭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 그죠? 세리들은 아주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든 전도주의를 하든 전도에 힘을 쓸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런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맏아들이다고 생각하는 우리 기존 신자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배드리는 게 행복한 우리 모습에서, 이 모습에서 그냥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될 누가복음 15장은 지금 내가 맏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99마리를 떼어놓고 한 마리에게 집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 너무 행복해,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질타를 받는 바리새인과 별로 다른 게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32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끝나기에는 뭔가가 찝찝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맏아들이 분명히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대들었는데 아버지가 마땅한 게 뭐냐? 마땅한 게 네 동생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네 동생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함께 즐거워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할 차례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지금 대답을 해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네가 그들에게 뭘 할 거냐? 그들과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네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네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대답을 오늘 이 시간 우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33절은 지금 내가 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가? 과연 내가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회복할 것인가? 내가 먼저 발벗고 나가서 동생을 품을 것인가? 아니, 나는 그래 못해. 나는 계속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하고 내 마음 안 맞으면 동생도 도망갔는데 나도 도망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동생이고 잃어버렸다가 살아왔다. 이제 같이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 교회는 이렇듯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총동원 전도주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비신자들을 불러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큰 축복 받기를 소망합니다.